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이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전체가 다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그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구제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 성경의 중심 사상이며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므로 반드시 안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립하고 이 기회에 정리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와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 설교는 꼭 필요한 설교라서 하게 됐습니다. 예. 옛날에 방이 하나였어요. 제 어릴 때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저기 운목에 뻗어 계시고 어머니는 재봉틀을 돌리시고 아이들은 오손도손 아랫목에서 이불 발 집어넣고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참 그 오붓한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라는 것은 가정과 같아요. 첫째는 교회 임무가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당회나 공동의회를 통해서 정교인이 예외 없이 참석해서 말하자면 교회 재정, 예산의 분배 또는 그 재정의 투명성, 어떻게 투명하게 돈을 쓰느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감시하고 토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외부인이 아니고 우리 지체입니다. 예수도 머리 된 몸의 지체로서의 연합으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모두 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 십시일반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왕창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밥그릇에 밥을 만들려면 한 수저씩만 이렇게 뜨면 한 그릇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거예요. 십시일반. 예, 십시일반입니다. 옛날에 레위기에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분배를 했어요. 이 돈이나 재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게 분배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합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균등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라고 있어요. 레위인은 성막에서 그러니까 성전을 봉사하고 또 그 제사장 말하자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제 교회 교육자들이죠. 교육자들이나 교회 봉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분배된 땅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자면 헌금을 걷어서 그들의 생활비로 쓴다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선교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기업이 아니고 기초 이 기자입니다. 이 기업이죠. 터 기자죠. 이 터를 누가 닦아놓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닦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우리 땅이에요. 천국에 있는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요. 우리 것이에요. 그게 우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살 때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있을 때 노예였어요. 노예였을 때는 땅이 없었어요. 노예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이제 땅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어떤 책임을 다하고 내가 봉사를 하려면 반드시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하게 한다.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그 속에 땅을 준다 이 뜻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이 그 천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 그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교제한다면 하나님 옆에 있어야 교제할 수 있죠. 우리 아까 가족의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하나님 옆에 있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 것이라고요. 그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그랬죠. 가정에는 분류 포함이 있어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재정을 행할 때는 반드시 서로 의견이 상충되게 돼요. 여기에 쓰자, 저기에 쓰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분쟁이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싸우죠. 그런 가운데 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외인이 아니고 나는 참여하는 자다라는 확고부동한 신앙의 기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교회 조직교회 되면 장로들은 목사들이 일을 할 때에 장로들이 그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목사가 잘못 가면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조언을 할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주인이잖아. 그치요? 네. 목사는 월급쟁이입니다. 다 제사장이에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만 제사장이었지만 지금 우리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모두 다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목사라는 것은 하나의 순서예요. 어떤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직언할 수 있는 장로나 집사가 있어야 그 교회가 제대로 되는 교회예요. 그러면 목사가 듣고 아이고 아닙니다. 저 사람이 좀 더 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뭐 숨기거나 뭐 이렇게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얘기하고 나 돈 없습니다. 또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동안 11조를 못 낸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10여 년을 못 냈어요. 왜? 너무 쪼달리니까. 그랬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풍성하게 썼어요. 유무통상이거든요. 없는 자는 있는 자에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게 이 교회가 가정과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을 논할 때도 헌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연보라고 부릅니다. 연보. 여기 보시면 연보라고 하는데 헌금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하나님께 바치는 말하자면 요즘 말하자면 돈이죠. 근데 연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유지비라든가 어떤 교회 사역자들의 생활에 보태서라는 거고 또 선교나 가난한 자를 구제한 일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이나 연보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8장의 제목이 뭐냐면 아낌없는 섬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제일 앞에 제목을 보시면 아낌없는 섬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9장의 제목이 뭐냐면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은 효도에서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니까 당연히 효도하게 돼요. 아버지가 밉든 곱든 아버지 마음에 드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게 주어진 상급이에요. 효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우리는 내가 효도할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은혜로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의 상급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은 아무리 뭔가 아버지를 찾으려도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나 마찬가지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예전에 우리 사모님이 그랬어요. 돈 없을 때 아버지 주머니에 지갑을 빼내가지고 몰래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알 수도 있죠. 알지만 웃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아버지 자식 관계인데 뭘 그거 가지고 형부서 늘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못마땅한 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9가지 다 못 낳았어. 아이고 저 버러지 같은 놈을 내가 왜 낳았나 이런 소리를 하지만 그건 자식이잖아.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격의가 없어야 돼. 없으면 남한테 좀 당당하게 좀 나 돈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모가 또 자식에게 못났지만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 11조라는 것도 구약에서는 의무스러운 조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레위인들은 특별하게 성막을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뭔가 자기 땅이 없어요. 안 줘요, 하나님께서. 왜냐? 나머지 땅에서 11조씩 걷어서 주라는 의무사항이에요. 11조가. 구약에서는. 왜 그러냐면 아니 성전을 건축하다가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굶주리다 보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말라기에 나오죠. 내가 11조를 내한테 주면은 내가 너에게 돈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의무조항이라고 구약시대 때.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의무조항 아니에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해.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지. 절대로 헌금에 대해서 내가 얽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여기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 각각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려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진심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심 무엇으로 표현해야 상대방이 알아줍니까? 돈입니다. 우리가 내놓는 돈은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나의 진심이요 나의 목숨이요 나의 성품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내 짜투리 담은 천이라 내놓는 거는 이거는 내 피와 같은 거예요. 이거 나의 전체를 내놓는 거라고. 그렇죠? 액수는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가 1,000원을 내면 거기에 나의 모든 정성이 쏟겨져 들어가는 거예요. 나가서 땅 파봐요. 1,000원 나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전체를 내놓는 행위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체를 내놓나이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심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헌금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 결심이 없다면 헌금 설교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제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8장 7절부터 9절까지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케 하기 위해 주신 것으로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그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10분의 1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왜냐하면 이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은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건 돈을 돈으로 보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돈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는 증명이 바로 11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이 바로 11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돈을 들여서 30, 60배 불풀려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내게 주신 상급이에요. 그게 내가 가진 자예요. 가진 자라. 가지지 않는 자를 구제할 때 내가 가진 자예요. 하나님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제가 노숙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노숙자들의 평균적 공통적인 심리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희망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막말로 개같이 살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까 입을 것과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내 아버지 아니냐. 다 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부터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헌금을 요구하시냐 하면은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너희도 그 길을 걸어라 이거예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헐벗고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랑 아예 굶어 죽으려도 굶어 죽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예, 그걸 우리가 항심하게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형편에 가보지 못한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겪어보셨죠?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걸 겪어본 사람만이 헌금을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에 동참하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거두어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은 만분지 1이라도 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8장 7절부터 9절까지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옆에 보시면 8장 7절부터 9절까지요. 네, 7절부터 9절까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이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헌금 내라는 것이 연보 내라는 것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나오죠? 의무주함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다니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정명코자 함이라.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랍니까?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부요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섬김에 동참하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본도후서 8장.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자기는 너희는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를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죠? 서로 평균하게 한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에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거두는 방법이 뭐냐면 한 가정에 5인 가족이면 그 중에 장정이 나와서 떨어진 만나를 주워갑니다. 한 명당 한 오멜씩.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해가지고 자기 가족이 5명인데 7개를 들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욕심이 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허약하고 빨리 게을러가지고 3개밖에, 가족은 5명인데 3개밖에 못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 봤더니 그게 다 평균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분배한 거예요. 그냥 아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죠? 많게 된 자는 다시 줄어들었고, 적게 된 자는 많게, 이렇게 평균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지 않고 능력 있는 자를 부자라고 부릅니다. 그죠? 능력 있는 자를 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많이 가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자기 몫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 몫이. 자기 몫이 외에는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게 정상이다. 그게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죠? 이 자기 몫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신앙의 척도가 나름대로 신앙의 척도가 있어요. 나를 자유하게 하는. 하여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먹고 자고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기 나름대로의 척도가 있다고. 그죠? 내가 자족하면은 자족하는 게 그게 자기 몫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려울 때는 11조를 빼서 누가 저를 도와주었고, 이 넉넉한 사람은 10의 2조, 10의 3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넉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 마음의 척도예요. 자기 몫이라는 것은. 그죠? 믿음이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10의 2조, 3조도 낼 수 있고, 전재산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하고 저처럼. 사실 우리는 전재산을 낸 거예요. 그래도 넉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걸 기적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세 만나 사건에서 모세가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건 뭐냐면 많이 거둔 자, 자기 몫보다 더 많이 거둔 자는 그 다음날 봤더니 그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을 살 것 같은데 돈은 절대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비유를. 어느 날 풍년이 들어서 어떤 농부가 아이고 원래 풍년이 들었는데 야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쌓아두자 해서 쌓아뒀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은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론 자식 것이 됩니까? 아니죠. 자식들을 평생 싸우게 합니다. 그놈의 재산 때문에. 그것은 불행의 씨앗이에요. 재앙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맡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우리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다른 이유, 나의 욕망에 의해서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예요. 몰라서 그렇지. 아까 그렇죠. 벌레가 생기고 썩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확고부동한 관념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놈의 주인이 청지기한테 이 가게를 맡겼는데 이놈의 청지기가 떼먹고 막 횡령하고 그래서 야 너는 내일부로 너는 잘라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내일 잘리기 전에 내가 내일 잘리면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이 주인 돈이지만 내가 좀 좋은 일 좀 하자 해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재물이죠.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몫이 아닌 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요. 자기 몫이 아니잖아. 주인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주인한테 빚진 자들에게 탕감해 준 거야. 빚을. 근데 그걸 보고 주인이 칭찬했어요. 왜 칭찬했냐? 이 사람이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는 거구나. 자기 내일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칭찬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자예요. 내일이라는 게 뭡니까? 죽고 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히 물질 문제가 내 혼자만의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그걸 다 내게 주는 거라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그걸 잘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걸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별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의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하게 내게 주신 대로 내 꼬라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자유하게 인색하지 말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 인생에 정말 저 강같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 서서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체험은 반드시 죽었으만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9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거기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이거는 책임이 아니에요. 절대로 헌금은 책임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고. 그죠? 절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1조 문제, 헌금 문제,
주일 헌금 문제, 감사헌금 문제 고민하십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십시오. 헌금 떼어먹는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벌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죠. 하나님의 것을 훔쳐도 하나님 그래. 자녀잖아. 뭘 벌을 준다고 난리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절개낸다는 것은 명령이고 책임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은혜 받은 은혜로서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회를 주시냐면 네가 나의 동역자로서 일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자면 저 천국의 영원한 기업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말하자면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쓸 것들을 내 몫을 챙기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 거룩하고 영원하고 생명되고 복된 일에 나를 동역자로 쓰시는 거구나 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실한 교회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에 나오죠. 그 계명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통로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요. 우리 가진 자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고 생명을 선포하시고 거룩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세요. 그게 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접으십시오. 완벽하게 못해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다만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심으로 즐겨 하는 그것이 습관화되면 참으로 큰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세요. 그죠? 동역자십니다. 우리가 보셔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기회를 주세요. 그죠? 말하자면 내가 헌금을 내고 연보를 낸다면 씨를 뿌리는 행위예요. 씨를 뿌리는 거. 근데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기적적으로 신비한 방법, 우리 눈에는 당장 눈에 띄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걸 어마어마한 기적에 사용하세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건데 우리로 하여금 씨를 뿌리게 하셔서 반드시 누가 거둡니까? 우리가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결실하게 하십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보셔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죠? 씨를 주시고 뭐죠? 3가지를 주십니다. 씨를 주시고 뿌리 씨를 주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 먹을 양식을 또 주셔요. 그렇죠? 네?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둘려면은 씨도 먹어야 되잖아. 그죠?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마지막에 뭐 주십니까? 풍성하게 열매를 더하시리니.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것을 자라게 하는 일은 누굽니까? 우리가 자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씨를 뿌리고 물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9장 제일 뒤에 보시면 보세요. 15절 볼까요? 15절에 9장 15절 마지막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실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사과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과, 이만한 사과가 나오죠. 그죠? 씨를 뿌렸는데 이게 나와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면 그렇게 수박 씨를 뿌렸는데 내가 뿌리는 행동만 했는데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이만한 게 튀어나와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누가 거두게 하십니까? 우리로 거두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심는 것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자면 나의 권리요, 특권이요, 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자가 사실 말하자면 2차적으로는 우리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뿌리시지만 그 씨에서 우리라는 열매가 탄생됐잖아요. 그럼 그 열매가 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그게 돌짝밭이든, 예,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는 그 진정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가, 아무리 액수가 작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른 증거예요. 우리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초대,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직분을 기억하셔서 결코 액수에 연연하거나 억지로 내는 일이 없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나눠주시는 우리 복된 시라는 게 성령들 다 되시길 간절히